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앞에 잠깐 발신자와 수신자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분 5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내일 본문부터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실제 용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모습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따라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주고 있는데, 결론은 너는 말씀의 사역자니까 말씀 사역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에 집중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있음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공식적인 엄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건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공식적 석상에서 새로운 사역자에게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것을 이 편지에다 쓰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오면 디모데를 만나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치르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디모데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인데, 그동안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 편지에서 마치 디모데에게 안수식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디모데 전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전파하는데 집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본문 보시면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더러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는데 디모데후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혹시 자기가 디모데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엄숙하게 기록하는 거죠. 디모데가 행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유대교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마치 유대인 랍비와 같은 삶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 바울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는 진짜 유대인 랍비 전통에 서 있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율법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신명기 6장에 소위 말하는 들으라 본문,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암송하는 이 쉐마 본문에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란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나름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귀가 가렵다 보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달콤한 이야기 많이 해주는 사람, 자기 가려운데 긁어주는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바른 교훈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네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듣고자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 예나 지금이나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는 사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이야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고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사람이 수천억짜리 집에 살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비서들을 끌고 수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전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인 화제와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우고 그 제물이 거의 다 타면 그 뜨거운 재 위에 포도주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재에 의해서 포도주가 급격히 증발하면서 흰 김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포도주의 향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제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마치 전제처럼 다른 성도들이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자신이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다 부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소망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피 흘림의 길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 전제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앞에서 2장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할 때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를 제시했었죠. 근데 그 중에 농부는 빠지고 병사와 경기자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싸웠다. 경기자로서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을 싸웠다.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았다. 경기하는 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범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건데 나도 그거 받을 거야. 나도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받을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어.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나의 뒤를 따라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도 이 사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저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이걸 강조하면서 그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솔직히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의 사후 2000년간의 이 서구의 역사, 그리고 지금은 그 서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전체라고 해도 되는데요. 바울을 빼놓으면 그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바울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당장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맞는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의의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혁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를 올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올바로 섬길 뿐 아니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진정한 신앙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강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거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